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다시 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뿌듯해지고 또 기대도 되고 더 열심히 주님을 또 찬양해야 되겠다. 또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되겠다. 또 우리 성도님들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또 우리 성도님들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이번 기회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가 계속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대치되고 또 예배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사역자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꼭 벽 보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직접 모시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 또 사모하고 모여주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 또 큰 은혜와 또 긍휼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또 우린 부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오늘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 그 행적들은 사도행전과 이런 서신들, 바울 서신들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전투.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뻗어나갔지만 사람들이 양육되고 든든해 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회방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전하면 패가 갈라졌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를 영접하고 사역자도 영접하고 예수님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사역자를 쫓아내고 그죠? 주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심지어는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야반에 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있고 그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외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 내부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죠? 사역하는데 외부의 적도 있었지만 내부의 환란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 또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침투해 와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 뒤에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인 전투거든요. 전투.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반대도 맞이하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 사실은 그걸 이제 상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상식이라고 받아들이기까지가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님 섬기고 이렇게 목회 활동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어느 사역자 할 것 없이 영적인 전투가 있더라고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복음이 가는 곳에 악한 영도 역사하고 회방합니다. 계속 회방하거든요. 그래서 이 끊임없는 특별히 이 악한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계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도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말이 시원찮다. 사도가 뭐가 시원찮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요.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면요, 이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2절에 한번 보실까요? 개들을 삼가하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이제 이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교회 안에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면
여기 말하는 개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것은 소위 다른 말로 말하면 할례파입니다. 할례파.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니까 이 자기 육체를 자랑해야 되거든요. 자기 그 외적인 표시, 할례,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이 할례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적 자랑하고 나 이런 어떤 뭐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이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버리니까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런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할례파들은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0.00001%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구원에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뭐 잠시의 어떤 우리의 공로로서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관한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구제불능의 사람이고,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데, 비단 어떤 장로교의 교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에 관한 구제불능이고, 죄와 허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죽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고 주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먼저 다가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를 반대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할례파들, 그 빌립보 교회에 이제 이방인들 중에도 이제 개종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인 출신에 있다가 아니면 일반 다른 뭐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갖다가 다시 이 유대주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설 곳을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이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참 골머리를 많이 앓았던 것 같아요.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일을 자랑하고, 그죠? 또 자기 그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고, 이들에게 반면에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악한 거짓 교사나 이 거짓 선지자 아니면 거짓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도권을 자꾸 무너뜨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자꾸 희석시키려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으로. 행위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구원에 자꾸 뭐를 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싫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요, 본성적으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을 들으면, 이 절대 진리 앞에 서면요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창피해져요.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요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거짓 가르침, 육체를 자랑하고 거짓 구원론을 펼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을 자꾸 비교하고, 이렇게 아주 그 사도 바울이 그 시원찮은 사역자고 온전한 사역자가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사도권을 실추시키니까 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 지금 빌립보서에도 나오지만 또 다른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기 자신의 이력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프로필. 우리가 어떤 회사나 이렇게 입사하실 때 보면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회사를 거쳤고 이런 직책을 거쳤고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에는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자기를 어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그래서 거짓 구원론을 펼치는 이 사람들이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의 논리를 가져옵니다. 그래,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자기 어떤 그런 타이틀, 이력으로 찍어 누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육체를, 이 세상의 논리를 봐서도 나도 전혀 이력으로 따지면 뒤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논리를 무색하게 시키는 겁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이건 찝찝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찝찝한 얘기고 사도로서 할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바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낮추어서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많이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봐도 거짓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저 사람들에게 전혀 지지지 않는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프로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서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미 이 이력을 보면 우리는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 사는 한반도에 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차라리 그냥 우리 어떤 사람 이력이 우리가 팍 이렇게 들어오려면 어떤 사람은 저분은 삼성의 뭐 재무이사 출신이다. 저분은 뭐 삼성의 뭐 어느 부서의 뭐 공장의 공장장 출신이다. 아니면 어느 학교의 뭐 아주 유명한 대학의 대학 박사 출신이다. 이게 확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분은 나라에 충성해서 아주 애국자 집안이다. 혈통이 대단하다. 명문가 집안이다. 이러면 이제 오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 얘기를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요. 율법에 8일 만에 애가 나면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로서. 그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바로 진정한 유대인 혈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 거짓 교사들에 비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유대 혈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통한 유대 혈통. 그죠? 13일 만에 이스마엘 족속같이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한 대로 정확하게 8일 만에 받는 하나님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여기 족속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주신 그 권리,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다. 나도 바울이다. 그게 내 바울이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애국자 집안입니다. 독립 뭐렇게 해석했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요, 아주 대단한 왕가를 이렇게 배출했지 않습니까? 초대 1대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로 어느 지파입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예. 그리고 이 하만의 음모로부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죠? 그리고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 왕조, 남왕국에 있는 거죠. 그 왕조에 끝까지 충실하게 배반하지 않고 남왕국에 함께 충성스럽게 다윗 왕조,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약속이 있는 다윗 왕조에 지지한 세력이 충성스럽게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히브리 말을 할 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죠? 정통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 부모님 밑에서 나서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관습과 심지어는 히브리 언어까지도 정확하게 습득이 된 그런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애국자, 그리고 명문가, 나라를 위해서 조상들이 헌신한, 또 왕을 배출한 지파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라는 것은요, 이 바리새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파인데요. 이 바리새파는요, 율법의 특심입니다. 대단합니다. 일반 사람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형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 열심 특심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규칙과 규율이 있거든요. 그걸 다 지켜내는 거예요. 그 열심은 특심입니다. 어느 정도나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고 이제 죽이러 가지 않습니까? 갈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박해를 하러 가는데요. 그게 바로 유대교의 그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를 박해하며 또 예루살렘 밖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육체적으로 봐도 전혀 꿀릴 게 없고 거짓 선교사들 거짓 이런 가르침을 가지는 이런 거짓 구원을 펼치는 자들과 비교해도 인간적인 스펙으로 봐도 이력을 봐도 전혀 뒤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잘못된 저런 가르침을 가지는 저런 사람들을 용납하냐는 겁니다. 저들이 거짓말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육체적인 세상으로 말하는 그 이력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뺏기기 싫은 게 있어요. 이것만큼은 놓치기 싫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어떤 가치 체계가 완전히 가치의 혁명적인 어떤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 대단한 스펙,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요 만나지 않았다면요 사도 바울도 이 이력을 가지고 아마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쓰면요 어마어마한 이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누구 밑에서 공부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선생은요 대단한 학자고요 존경받는 선생 밑에서 엘리트 코스를 바로 이 바울이 받았다고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는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 로마서 11장에 얘기하면서 동족 이스라엘의 그런 운명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임을 밝힙니다. 어느 정도 자기도 자랑스럽고 이 베냐민 지파면서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을 주님이 버리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언급할 정도로 이 자신의 이 대단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대단한 어떤 신분적인 거, 혈통적인 거, 또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권력적인 거 이런 게 예수를 딱 만나니까요 예수를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저는 기억력이 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전 잘 못해요. 제가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잊어버리고 그래요 제가. 근데 제가 한 개 딱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개는 구슬치기 했지 않습니까? 구슬치기 했고 또 하나는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딱지를 엄청 많이 땄어요. 친구들 거 엄청 많이 따가지고 막 그 집에 오는데 막 구슬 막 딴다는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뿌듯한 겁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딱지 막 엄청 따가지고 집에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막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녁 먹으러 땀 팔팔 흘리면서 왔는데 집에 부모님이 이제 저는 그 딱지가 저한테 보물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이제 먼지 나고 막 이렇게 밖에서 막 딱지 치고 이렇게 먼지 묻었고 더러우니까 이제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충격. 또 어디 갔노 그러니까 그 더러워 다 그거 왜 가져오나 하면 더러운 걸 다 버리지.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크고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그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가치가 제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때 가치는요 지금 어른들이 보석을 좋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보석이었어요. 그게 딱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요 이런 가치 체계가 바뀝니다. 애들과 어른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예수 믿기 전에 사고방식은요 세상 아래밖에 머무를 수 없어요. 우리 눈이.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세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을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보는 거와 똑같은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가치가.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보석이라면 그 보석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자녀라면 자녀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직장의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건강이라고 생각한다면 건강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어느 위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악기는 옷,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는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완전히 기존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실로 놀랍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주님 위하여 되어 있지만 주님 때문에라고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들이. 우리가 바울이 아까 언급했던 건요, 이 어마어마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력도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에 딱 이거 내면 다 통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다 통하는 겁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최고의 엘리트고요, 권력과 부와 최고의 엘리트고 지식과 모든 걸 다 가지는 겁니다. 이 이력은.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요,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해로. 8절에 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시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 만나고 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전에는 엄청 중요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에서 통하는 거고요, 그 사회에서는요, 이 이력이면.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던 것이 최고의 가치. 제 개인적인 경험은 어릴 때 그 딱지가 최고였는데 지금도 제가 딱지를 사모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럼 이상한 사람 되겠죠. 제가 철없는 사람 되겠죠. 정신없는 사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요, 그냥 크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을 크게 가치를 두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보니까 가치가 그 가치가 아닌 거예요. 가치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어떤 행위,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만 해줄 뿐이죠. 오직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의 백성임을, 그것이 주님 앞에 증명되고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발견되기 위해서 구원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이때까지 그 덕지덕지 붙었던 가장 소중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하고 믿음 안에 머무르는데 오히려 장애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감하게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듣고 있는 겁니다. 간증. 비포와 애프터.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의 간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만난 동일한 주님을 만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이 특별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우리의 삶에 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배 한번 이게 드리지 못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럼 예배가 막 목말라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은혜와 믿음 안에 발견돼야지 이것이 구원인데, 그 외에 그 여러 타이틀이 그 대단했는데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 이 천국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와 믿음 안에서 내 행위와 신분과 혈통과 이 대단한 것이요 아무짝에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내가 제대로 믿는데, 내가 예수님 제대로 만났는데, 내가 천국의 백성인 100% 확신이 있고 성령이 내게 오셨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쉽게 이해하고요 우리가 뻔한 생각을, 뻔한 논리, 뻔한 가치를 계속해서 이해한다면요 우리 정말 예수님 믿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뭐길래? 그들이 볼 때는 그저 뭐 좋은 선생님은 될 수 있겠죠. 좋은 선지자도 될 수 있겠고요. 뭐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뭐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가치가 바뀌어 버렸다는 거, 구원이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예배드리는 거, 이런 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은 너 얼마 벌었노? 교회 가면 밥 주나? 예, 밥은 줍니다, 요즘. 그래도 밥은 주잖아요. 밥은 준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밥 주나? 교회 가면 뭐, 아니 그냥 가주는 것도 고마운데 왜 헌금을 왜 내는데 거기? 그거 뭐 헌금 내면은 뭐 멤버십 뭐 카드라도 뭐 발급해 주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것도 이해 못하고 예배도 이해 못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미쳤다 그러죠. 저거 제발 좀, 저 다 좋은데 미치지만 말라고 주위에서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광신으로 나가지 마라. 그게 무서울 뿐이다. 그냥 적정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라고 이렇게 많이 고면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그러나요?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이 보석보다 더 좋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가장 남는 시간 떼어서 드려야 될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요 우리 가장 좋은 시간을 떼드려야 되고 그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우리의 물질에 가장 그 알맹이를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전 삶이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더 이상 사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진짜 만났다면, 성령이 진짜 와셔서 우리에게 확정하셨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은혜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소망의 자녀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등한시할 수 없고 계속해서 죄 지으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마음과 뜻과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해서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거짓 할례파 사람들이 행위 구원론을 막 주장하면서 헷갈리게 하고 사도 바울을 폄하시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이력을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것, 진짜 할례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예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로 자랑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 행위 구원파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육체에 자랑할 거리가 있잖아요. 나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 만나면요 성령이 오시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죄가 있을 때는 또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는 또 헌금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더 사랑하고 섬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메시지가 임했을 때, 감동이 임했을 때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요. 예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예배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요 잡음이 있습니다. 잡음. 그래서 항상 잡음이 일어나는 것은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지금도 예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는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나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섬기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인지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있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희한해요. 주면서 기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으면서 짜증냅니다. 불평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주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고 내어주고 섬기고 예배하는데요, 이게 뭐가 소진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기쁨을 물밀듯이. 그러한 예배 가운데요, 인본주의는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그렇게 달고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을 따라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 아닌 거예요. 막 사람들은 그저 뭐 누구 왔나, 뭐 사람 눈치 보고 막 나는 뭐 어떻게 여기서 처신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할 때 하나님께 푹 빠져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고 나면요 얼굴이 다릅니다, 여러분. 얼굴이 달라요. 굉장히 근심하게 왔다가 성령의 인도함과 역사함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깨우침을 받고 간 사람은요, 나올 때는요 인사하면요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얼굴이 환합니다. 근심이 확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요, 이 7절에 보십시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세상적인 이런 스펙이, 이력이 대단한데, 사실은 그 7절에 보십시오. 이러한 스펙을, 이력을 얘기하고 난 뒤에, 그러나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는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에 언급한 그 세상적인 자랑들 있죠. 이력들. 그죠? 그거 말고도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력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찾아온 걸 잠깐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도 자꾸 사람들이 비교해요. 사도 바울하고. 자꾸 이 사도 바울의 이 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자꾸 떨어뜨려야지 복음을 온전히 못 전하게 되거든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자기 입지를 위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계속 찍어 누르는 겁니다. 저거 형편없는 사역자다, 형편없고 저거 뭐 돈 바란다, 뭐 이상하다, 험한 소리 다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요, 거짓 일꾼들이 이 참 그리스도인 일꾼인 사도 바울에게 자꾸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헌신했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까는 겁니다. 까는 거.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다메섹에서는 그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요, 다메섹 성에서 그 광주리 타고 도주하기도 하고요.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요, 주를 위해 일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거짓 일꾼들이 자기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고 저 가짜 일꾼이다 막 거짓말로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워낙 이해를 못 해주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 이 절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셋째 하늘로 갔다 온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도 이 하나님의 일꾼을 자꾸 찍어 누르고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자꾸 이상한 일꾼이라 폄하하고 무슨 영적 체험이나 있나, 무슨 믿음이나 제대로 있는 사람인가, 계속 이렇게 말도 시원하고 뭐 믿음이라 할 거 있나, 계속해서 이렇게 회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실 나도 갔다 왔다, 천국도 갔다 왔고 볼 거 다 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뒤에 말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영적 체험하고 이 정도 스펙이 있고, 세상적인 스펙이 있고요, 이 정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만큼 희생하고 심지어는 셋째 하늘에도 끌려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 보좌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믿음의 세계에서도 보나 소위 말해서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요, 부득이니까 노란하지 말라고, 굳이 세상 관점에 비교해도 나는 뒤져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득불, 당신들을 위해서 세상의 논리로 얘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주님께서요, 너무나 이 능력이 출중하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출중하다 보니까 주님이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참 갑자기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세상의 논리로는요, 야, 나 교회에서 이만큼 일했어, 사람들 이렇게 인정받아, 나 헌금 얼만큼 했어, 나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이렇게 몸 바친 사람이야. 세상으로 봐도 나는 어느 회사에 나는 누구 임원이고 나는 뭐하고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저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나 볼 거 다 본 사람입니다. 근데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떠나가도록 3번이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충족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있어요. 자기의 스펙도 아닙니다. 자기의 혈통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자기의 영적 체험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약하다, 나는 배운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성도님 우리 일을 좀 합시다. 주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를 위해서 한번 헌금합시다. 주를 위해서 한번 예배합시다. 주를 위해서 한번 시간을 냅시다. 주를 위해서 우리 한번 드립시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성격도 안 좋아요.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막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겸손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누가 이렇게 일하는데 제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교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예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누가 이렇게 당신 능력자니까 좀 해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교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고 살 때는요, 여러분 예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요, 우리가 갖추어진 자격이 다 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갖춰진 것으로 하나님 쓰임받았다면요, 굳이 하나님이 낮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세상 지식도 많고요, 혈통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거 다 쓰려고 그러면 다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말 그대로 그 능력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은요, 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 가진 것을 이용하고 내 가진 것에 프라이드가 있어서 든든할 때 그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약해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펙이 대단했지만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스펙이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면 이상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 스펙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40인 암살단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스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폭동이 나는데 그 스펙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잘못하면 돌 맞아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는 과장급이 아니고요, 이고니온에서 돌을 던졌는데 맞았다가 진짜 말 그대로 죽은 줄 알고 치웠는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나 일을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신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이것이 바른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의 능력을 보고 당신의 재원을 보고 당신의 인프라를 보고 선택했다, 주를 위해서 일하라, 그런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니라. 넌 충성만 해라. 믿음 잃지 마라. 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스펙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이 막 병치레 하면서 얼마나 이 사단이 가시력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번이나 구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가 충족하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아 그렇다. 나는 내 이거 혈통 이거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가진 것 이것이 뭔가 이루어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약할 때구나.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약할 때,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 이름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저는 많이는 없지만 뭔가 제가 다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든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든든할 때가 있어요. 아, 이제는 뭔가 될 것 같다. 뭔가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실 것 같고 나도 준비가 다 된 것 같고 뭔가 든든할 때가 역사를 안 하십니다. 역사.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때는 가장 이렇게 수세에 몰릴 때, 가장 뭔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좀 내가 이제는 좀 목회를 손을 놔야 되나. 근데 또 하나님이 한 발자국 또 턱 이렇게 희한한 사람들 통해 가지고 그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집사람한테도 저 사람이 나를 왜 도와주지? 난 저 사람하고 연락하는 사이도 아닌데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희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이미 포기를 해도 포기할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게 진짜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는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보나 뭐 물질로 보나 사회적인 걸 보나 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이 많았는데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 그 노예 출신의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역사를 이루신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요.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폐하시기도 하고요. 선택하시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가진 것과 안 가진 것, 우리의 자질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문제도 그렇고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만하고 교만하면요 능력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안 임하면요 쓸모없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꾼.
하나님의 이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당겨야 되는데, 기도로 당겨야 돼, 믿음으로 당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적절한 시적절한 그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하게 해주지 아니었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고요, 뭔가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막 사람 인프라가 막 강해지고 뭔가 더욱더 이렇게 융성해지는 것 같은데 더욱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사람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잘 안 찾거든요.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니라 한국의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그 개척 그 멤버들의, 그 선배님들의, 목회자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때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이렇게 어떤 분은 가마떼기 하나 갖다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다른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부르짖고. 그래, 이렇게 이제 선배 목회자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왔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면 더 부유해집니다. 물질적으로 더 인프라도 더 좋아지겠죠. 시설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잘해야 될 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9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첫째, 나를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나 얻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경험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되신 분들은요,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 자랑합니다. 하나. 뭐냐 하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 자랑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우쳐 줄 때마다, 그것을 아는 지식에서 자랑할 때마다 우린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함, 이런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마다 이걸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은요, 이건 복된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려면. 근데 본인이 깨닫고 있다? 그것이 경험적이든 지식적이든 하나하나 날마다 깨닫고 있다? 그러면요, 그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임을 여러분 만방에 여러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죠? 할례는 예표와 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이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은요, 이 육신의 어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뭐 받든 안 받든, 그런 자국이 있든 없든, 그건 아무 뭐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마음의 변화 얻기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교제하고,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살면서 또 예배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 놀라운 능력들, 또 우리 모든 섬기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예수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남, 연약함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비천한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